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서의 자유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로워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유냐? 잠언 16장 16절에서는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곳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를 먼저 진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가 해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고 돼 있지 우리가 거룩함을 만든다든가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 사탄이 접근해서 하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게 이제 영혼의 보이스 피싱인 거예요. 모세오경 강해로 유명한 이 맥켄토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이 실제로 하는 방식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먹지 말지니라는 말씀만으로 충분했다. 그런데도 하와는 이 말씀 위에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말을 더 추가시켰다. 그것은 하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인용하거나 그릇 적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따르지 않도록 속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엘리 이분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의 첫 조상을 시험을 했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선포되었지만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험했다. 이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을 부신케 하려는 것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케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악마의 편집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실들을 전할 때 전체의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탄도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이제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악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의인이 없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게 이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동안 뭘 못 받아들입니까? 진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나 어느 구절의 일부분만으로 교리를 형성하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술들과 모순을 일으키는 결론을 성경으로부터 끌어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이고 언제나 완벽한 전체를 이루기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또 성경을 믿는데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형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진리의 재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 개인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특정 누구의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거든요. 물론 각자는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서로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 그 믿음을 사실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바른 믿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눈에 보이는 연합과 동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냐면 같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그게 진짜 선한 것이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타락한 교회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믿음은 일치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이러한 가르침들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이 있어요. 비본질 이런 것들은 생명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계된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가져야 돼요. 물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